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참 이것만큼 복되고 마음에 안정되는 순간이 있는 것 참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온 살아갈 때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문제를 당해도 내 뜻대로 좀 되지 않아도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주 안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제가 아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라 우리 목자 목녀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13주년을 지내면서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었고 또 부정한 때도 있었고 또 힘든 때도 있었고 문제가 있을 때가 있었지만은 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화수목 교회를 비웁니다. 이제 문경에 가서 가정교회 컨퍼런스를 이제 듣고 돌아오는데 제가 갈 때마다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이 교회가 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 교회들의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제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 저는 이제 갑니다. 주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제가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4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인이시지만은 더 주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뜻을 구하며 순종할 수 있는 교회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자,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첫 번째로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아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천지였어요. 판신전이 있던 그곳입니다. 엄청나게 큰 우상 신전 앞에 이제 제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 모습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하고 달라요.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백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인지 제자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식사를 못해서 굶어서 빼짝 마른 몸에 그 햇빛에 걸려가지고 새카맣게 암에 탔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쁘지 잘생긴 분이 아니에요. 고운 품체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화려한 신전 앞에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제자들은 삶이 핍절하고 뭐 쩔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세례 요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시몬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한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리고 이 성수격이 확실하다 그랬는데 제가 헬라어가 남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페트라라고 남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반석은요 똑같은 페트라로 되어 있지만 페트라가 아니라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성형입니다. 에클레시아가 헬라어로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운 게 아니고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양옆에 인사할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18절에 다시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보의 권세, 바로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권세를 너희가 반드시 이기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음보의 권세,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교회인 우리를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도록,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일,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둔 사자와 같이 두루 삼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도 사단 마귀는 공격할 사람을 찾아요. 공격할 사람을 찾아요. 근데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첫 번째가 우리의 욕심을 건드려서 공격해요. 사단 마귀가, 제가 그 신년 세겹줄 기도회 때 자유케 하라,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특강 때 말씀 나누면서 함께 나눴지만 사단 마귀를 합법적으로 합니다. 우리한테 뭔가 거리가 있어야지 그를 통해서 와요. 우리 안에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이 있으면 공격을 해요. 자,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야, 이걸 알게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야, 너한테 나온 게 아니야 하시고 굉장한 칭찬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욕을 태방하지로 먹습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 칭찬해 주시고 나서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제 죽을 거라는 거예요. 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잡혀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듣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단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사단에게 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을 생각한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이 되고 나는 한 자리 차지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2인자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동안 3년 반 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 쫓아다녔는데 그 모든 것에 다 보상받을 거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또 권력적으로 이제 나는 이제 인생 풀렸다, 대박 났을 거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독하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었어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사단 마귀가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거 보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그게 바로 여러분 우상숭배고, 그를 통해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그리고 두 번째 공격하는 루트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누가 이 마음에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마귀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고 미래가 두렵다. 이거 지금 사단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통해 사단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영애 권사님과 함께 이제 수요일에 전도 나갔는데, 이제 전도를 하다가 이제 전도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영애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을 만났나 봐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을.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고, 여기 이제 교회 세워졌다고, 이제 전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힘들어서 어쩌냐고, 불쌍해서 어쩌냐고, 여기는 전도 안 되는 데인데, 여기는 전도하기 너무너무 힘든 데인데 웃자냐고. 그 말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았죠. 뭐 믿음 없는 소리를 하네 이렇게 하고 제가 말았지만은, 제가 그게 한 방 먹은 거예요. 저도 공격을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안에도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 왔는데 전도하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어떻게 하나,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으니까 사단 마귀가 그 말을 통해서 틈타는 거예요. 저한테 그 말을 통해서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진짜 전도하기 힘든갑네, 진짠갑네, 이게 있는 거예요. 저한테 확증이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전도하는 거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사단 마귀가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야, 내가 전도하니까 사단 마귀가 싫어서 막 이래 발악을 하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사단 마귀가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그걸 붙잡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욕심, 두려움, 미움, 분노, 순종하지 않는 마음, 고집, 이런 걸 통해서 교회인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공격 앞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라는 뜻은 철저하게 우리가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이기지 못한다. 반어법은 아니죠. 어쨌든 강조죠. 반대로 지금 얘기하셔서 반대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되어 있죠.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낸다고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사단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내 안에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미움, 다툼이 막 일어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단이 떠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그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기다리는 여정이 와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막 고함을 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워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18절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갔어요. 즉시 나갔어요. 이 땅에 나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19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예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손수건만 올려도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는 거 보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7 아들들이 그걸 보고 신기해가지고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했어요. 귀신이 뭐라 할게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네 누군데? 믿음 없이 막 저지르니까, 관계없이 저지르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 들린 사람이 덮쳐가지고 괴롭히고 때리고 하니까 벗은 몸으로 알몸에 대해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우리 믿으셔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불안,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 걱정을 주는 사탄 마귀를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 욕심에 집착하게 만드는 악한 영을 떠나가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시고 교회인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매면, 이 나는 예수님이고요, 너는 베드로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베드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천국 열쇠를 내게 줬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어젖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 마스터 키를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마스터 키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시면 이쪽 안에, 이쪽 안쪽에 장이 있어요. 장 보셨어요? 장이 이제 많이 있어요. 뭐 한 9개 있고 1층에도 장이 이렇게 많은데 거의 열쇠들이 다 꽂혀져 있어요. 다 꽂혀져요. 제가 그거 보고 와, 이 클럽 열쇠 일이 많은데 어떻게 다 보관하고 어떻게 관리하나 그랬는데, 우리 창경은 제가 목사님 이거 마스터 키입니다 하나 주더라고요. 이건 다 열립니다. 다 해보니까 1층도 다 열리고 2층도 다 열려요. 열쇠가 각각 다 달라요. 그 개개인마다 열쇠가 다 다른데 하나로 그냥 다 열리게 마스터 키를 하나 줬어요. 여러분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국 마스터 키를 줬어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의 천국의 마스터 키를 우리한테 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약간 좀 헷갈리는 말씀인데, 그 뒤에 말씀 보시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은 제가 생리상공부 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도 고급 헬라어가 있고 또 상인의 시장에서 쓰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 일반 사람들, 평민들이, 노예들이 쓰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척하면 알 수 있는 당시의 문화 간섭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지금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테토남 아시죠? 테토남.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이런 거예요. 테토남 하면 우리가 옛날에 터프가이, 제가 오늘 주라도 얘기했는데 이 잘 모르는 분은 옛날에 터프가이예요. 터프가이로 아시는 분은 이제 오래되신 분이고, 테토남 아시는 분은 이제 신세대.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테토남이 뭔지. 마치 이런 거예요. 테토남 지금 우리는 바로 알잖아요. 근데 좀 연식이 되신 분은 모르잖아요. 이게 마찬가지,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우리가 봐서는 모르지만 이때 당시에 사람은 바로 알았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 회당에서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적용을 해줬어요. 자, 말씀 안에서 이게 된다 안 된다를 가려줬어요. 그러니까 풀다라는 뜻은 허락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봤을 때 풀다는 우리 뭐 어떤 매듭을 묶고 매듭을 푼다고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풀다는 허락한다는 뜻이고요. 매다는 금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랍비들이 이렇게 말씀을 딱 전하고 나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안식일에 내가 3km 좀 떨어진 곳에 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거 안 돼.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 이게 뭐예요? 금지하는 거예요. 금지하는. 나 병 들어서 좀 병원 가야 되는데요. 안식일 병원 가도 돼요? 너 가. 뭐요? 허락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 열쇠를 교회인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풀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풀려서
천국이 허락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매인다는 거예요. 천국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 엄청난 특권과 엄청난 영광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고 천국의 문을 열고 닫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연봉이 뭐 1억이 되느냐 1억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인생이 행복하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막 사람들이 따지잖아요.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가지고 막 따지잖아요. 아파트가 뭐 30평이냐 50평이냐 그거 갖고 따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근데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이 영혼이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그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영혼을 가르는 부분이잖아요. 영혼을 가르는 부분. 그런데 그 복음의 문제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쫄지 말고 안 받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놀라울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있어요. 여러분, AI가 무섭다 그러잖아요.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AI가 너무 발전해가지고 사람을 공격할 정도로 될까봐 무섭다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AI 기술을 도용해가지고 자율운행 차들이 막 다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최근에 보니까 AI 기술을 탑재한 로봇이 돼지 담낭 제거하는 수술을 8번 했는데 100%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하나도 개입하지 않고. 엄청나죠. 엄청난 지금 과학기술의 진보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세상 것이 뭐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 음악, 문화, 영화를 보면 정말 뭐 세상이 와 이렇게까지 하나 뭐 감동을 주는 것도 있고. 저도 근데 불후의 명곡이나 뭐 싱어게인 이런 TV 프로 보면 야, 그 노래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해요. 감동들을 주는데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세상은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세상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세상에 하는 것들이 정말 뛰어나고 그것이 우리를 윤택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세상은 세상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세상. 그런데 그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교회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랑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을 내가 선포하고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이제 금값이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돈이 80만 원을 넘었더라고요.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한테 금이 한 돈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금을 한 돈 이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저 사람들 내가 금 한 돈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이거 안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 뭐 나보고 이상하다 소리 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내한테 금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금을 줬는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받네. 역시 내가 금은 이상한가 봐. 여러분 이럴 거예요. 차프라마. 다른 사람한테 주면 되지. 이거 얼마나 귀한 건데. 몰라서 그런다. 이래 안 하겠어요?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게 복음이에요. 금보다 더 귀한 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요일에 전도 나가서 뭐 이렇게 건방 돌리고 그렇게 했는데
잘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쉬고 앉아 있는 분들한테 이제 제가 가면 이제 말을 좀 나눌 수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이제 그런 분들한테 좀 가는데 제가 드리면서 저는 이제 주한의회 곽동현 목사라고 예전에 교회를 다니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막 손을 막 절레절레 흔들면서 도망가요, 막. 그런 분들 많죠. 예. 싫다는 거, 싫다는 거. 나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말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마음 상하지 말아야 돼요. 아, 이 귀한 복은 모르는구나. 마음 상하지 말고 오히려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누굴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한 거잖아요. 복음을 거절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절당할 때 여러분, 주님 우리한테 상급을 갚아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하늘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전파,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교회인 우리 안에 주신 줄 아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합니다. 주를 믿지 않는 주변 이웃들에게, VIP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 교회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누가 세우세요? 주님이 세워가세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 하나님은 완벽주의자 같아요. 좋은 의미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완벽주의자세요. 왜 완벽주의자냐면 완벽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완벽한 능력으로 계획을 이루세요. 그래서 제가 완벽주의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안의 교회가 지금 13주년이 됐는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주안의 교회를 세우기 시기 전부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공동체는 교회는 우리인데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즉흥적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주안의 교회를 세울 때 담임 목사는 곽동현, 사모는 주영아 사모, 장로님은 김중환 장로님, 권사님 차서영 권사님, 이행 권사님, 이렇게 딱딱딱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마음을 바꾸기라 한 게 있어요. 좀 회개한 게 있는데 뭐냐면 경주 낯설다. 제 안에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제 안에 그랬었어요. 제가 보통 이렇게 교회 쭉 설명하고 이제 교회 스토리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할 때 저는 살면서 교회 경주를 5번도 안 와봤는데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뜻이 없었는데 왔다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으로.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기 전에부터,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주안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저를 부르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기 있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누가 전도해가지고 오고 막 갈 교회가 없으니까 여기 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부르심 안에 지금 이 교회를 섬기고 있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고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 뜻이 있어요. 교회의 부르심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또 하나님 만나는 곳, 예배하는 곳, 영혼권의 제사 삼는 곳, 그죠? 영혼권의 제사 사는 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인데, 이것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이전케 하셨습니까? 이 충영동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혼권의 제사 삼습니까? 하나님, 문화중고등학교가 연결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라면하고 커피하고 이제 성교해서 애들 이제 불러 드리려 하는데 언제 어떻게 사역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물어보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이제 교회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권이 있는데, 제가 앞에 두 대지는요, 하나님 교회에 주신 특권이에요. 그 특권이 뭐였죠?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복음을 전파되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권위 아래 있을 때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인생 맞은 사람, 수지 마른 인생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의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은요, 지독하게 하나님께 물어봐요. 집요하게 하나님 물어봐요. 블레셋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이 막 진치고 있는데 다윗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치러 갈까요? 제가 전쟁할까요? 아, 뭐 다 진치고 있는데 싸워야 되는데 뭘 치러 갈까요? 왜 물어봐요? 싸워야지. 아니, 그 순간에도 다윗은 물어본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과 지금 싸워야 되는데 치러 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치러 가라. 아, 알겠습니다. 가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사무엘상 보시면 바알보라심이라고 해서 하나님 물 흩듯이 막 다 쓸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다 쓸어버렸어요. 뜻을 구하고 나갔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쳐들어와요. 또 쳐들어와요. 이 블레셋 놈들이 독해가지고 한번 뭐 패배했으면 막 안 움댔긴데 와가지고 또 이제 패배하고 하는데,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이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를 기습하되.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지금 이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채워졌어요. 근데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물어봐요.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물어보니까 바로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뒤로 돌아가라. 그리고 걸음 소리가 들리면 그때 너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정확하게 어떻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싸워야 될 시기까지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다윗이 승리를 쟁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원래 장군이에요? 장군 아니에요? 장군 아니에요.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이 어떻게 백정백승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원래 건물 짓는 사람입니까?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어떻게 성막 지었어요? 하나님이 성막에 설계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원래 방주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요? 하나님 알려주니까. 하나님 알려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 방법을 알려주세요. 뜻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특별히 교회를 놓고 물어보셔야 돼요. 교회를 놓고. 교회를 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교회에 부름 받은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를 물어보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그 뜻을 구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목회자, 내가 목사로, 내가 교사로, 내가 목자, 목녀로 교회에 부름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지금 목장 식구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제가 어떻게 섬기길 원하십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 그냥 기도만 해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찾아가서 신방해, 아니면 전화해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VIP가 이런데, 상태가 이런데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물어봐도 하나님 대답 잘 안 한대요. 저는 뭐 응성도 잘 못 듣고 못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성은 100% 확신돼서 가는 건 없어요. 저도 100% 확신돼서 오지는 않아서 하지 않습니다. 감동되면 그냥 해요. 60% 70% 맞다 하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도 때론 내가 잘못 순종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니는 그래 멍청해가지고 내 뜻도 모르고 니 맘대로 하나 이러시겠어요? 아니에요. 구하고 뜻을 찾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3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충효동 이 지역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 원하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그 뜻을 구하고 순종할 때 복음의 능력과 사탄이 떠나가는 권세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미움, 분노,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공격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회의 음부를 권세를 이겨낼 수